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은. 4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서 특별히 이제 우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형상일 뿐이에요. 그게 우상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다. 이것에 대한 알미 고린도 교회 안에 있고 또 우리에게도 있죠.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이 지식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면서 어떤 또 알미 있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안 먹는다고 해서요. 그러나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데 막 제사에 들어가는 음식을 같이 먹잖아요. 먹으면서 그것이 잘 살고 못 산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이 상황 속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우상은 형상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먹는 이 재물을 먹는다고 해서 더 좋아진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더 나빠진 것도 아니다. 이제 이런 어떤 그 지식이 그들 안에 세워져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7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모두가 다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직 초신자들이 있고 또 아직 그 과거의 옛 습관을 못 버리던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 간습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도 보면 주변에 예수 믿었지만 계속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사에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그것이 몸을 더럽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절대 먹어서는 안 돼.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자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먹어도 된다. 그래서 그냥 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시험에 든 거예요. 어떻게 우상에게 주는 제물을 먹을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불의 중에 있었는데 또 이 시험에 들은 불의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 나는 자유해.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있죠.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나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으니까 마음껏 먹어도 되지. 뭐가 이렇게 문제야 했는데 나는 마음껏 먹어는 하는 이 자유가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상 제물을 지금은 많이 안 먹으니까 이게 큰 시험거리가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또 연약한 사람들이 또 이런 것들을 보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다른 문제 때문에 이제 많이 시험에 들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술 문제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술을 먹었을 때 초신자나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험되는 소지가 생겨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한 굉장히 회의감을 가질 때가 있죠. 저도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그 초신자들이 시험 들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 들었을 때가 사건들을 있는 거 보면 이 공동체 멤버들이 같이 이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같이 술을 먹으러 같이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가니까 처음에는 밥 먹은다고 했는데 술을 시키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렇게 술을 먹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이제 왔는데 너무 새가족 그 팀들이 잘해준 거예요. 새가족 팀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자기도 이렇게 처음 와가지고 아직 이제 예전에 술을 못 끊었으니까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옆 테이블에서 그 새가족 팀들이 술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에게 찾아왔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저희 이제 청년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오래전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아직 다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다. 공사 중이다. 아직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해결되지 못했고 새가족부 섬기면서 그래서 예전에 습관도 고쳐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이해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갔는데 굉장히 놀랬죠. 여러분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누군가는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는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만 있나요? 다양하게 우리 행동하면서 말하고 그 자유롭게 행동했던 부분들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죠. 막 이제 특히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는 여러분 어디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전에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막 이제 발을 이렇게 이제 꼬고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불편하니까. 근데 그거를 시험 든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 사람은 예배 때 이렇게 정자세로 예배 드려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누군가는 나의 행동에 걸려 넘을 수 있겠구나. 나는 자유하지만 나는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누군가 우리의 모습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냐면요. 만약에 그런 걸려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시험들 소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9절에서 보면 우리의 자유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 10절과 12절에 보면 우리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죄를 짓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7절도 그렇고. 왜냐하면 자 음식을 먹으면 그게 더러워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그것이 더러워지고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크게 짓눌리는 것들이 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자유가요. 형제 사랑에서 나오는 자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걸리는 것이 된다면 하지 않고 또 오히려 그것을 누군가에게 세울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자유하게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싶지만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도 마음껏 고기를 먹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자기는 안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13절에 보면 내 형제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죠. 내 형제, 내 형제.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내 형제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자유하지 못하나요?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고기를 안 먹었기 때문에 그래 난 자유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흐르는 그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굉장히 컸죠. 그러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가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절제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여러분 이 형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잖아요. 그죠? 11절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리스도가 대신하여서 죽은 형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분이 이 형제를 있는데 내가 내 자유를 그냥 마음껏 그냥 내 자유대로 살 수 있냐? 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사는 길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기꺼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이 자신의 그 모든 권리를 자유를 포기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간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너무 개인주의화 시대가 되었잖아. 나의 구원.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괜찮으면 괜찮다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큰 실족의 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쉽게 행동하는 거 굉장히 우리에게 또 주의가 필요하고, 결국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세우고 구원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9장 10장에 가보면요, 자기가 사도가 되고 더 많이 달리고 더 많이 쓰고 했던 건 뭐냐면 형제를 구원하고자 합니다. 자기가 많이 절제했던 건 뭐냐면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한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기도 하고, 그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기도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든 간에 구원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덕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이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이 낮아질 수 있고 종이 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 안에서 이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또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너무 크기에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자유가 누군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형제를 구원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책임지는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